매일 성경 묵상 나눔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0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성전 낙성가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되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일부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성전의 터를 닦는 것과 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성전의 터가 닦이는 모습을 보면서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끌어내셨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런 단어입니다. 나의 원수로부터 구원하여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치셨다라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이나 병으로부터 낫게 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반적으로 그 다윗의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윗 안에 우울증이나 어떤 마음의 심한 고통과 낙심들이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심한 우울증이나 낙심되어져 있는 그의 영혼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또 육체의 연약함과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낙심과 우울과 상처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단락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셔서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감사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주의 성도들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찬양과 간증을 듣고 있는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할 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애와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무궁하시며 이렇게 3대와 4대에 걸쳐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천대 만대 동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노여움이라는 부분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원인을 나를 멸망시키거나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하시는데,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는 어떤 부모의 모습처럼, 또 뒤돌아서 있는 나를 이렇게 돌아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라고 우리 어깨를 흔드는 연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돌이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잠깐이라고 우리가 견딜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또 이겨내고 지나갈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하면서 이 노염 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은 멈춤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주의 성도들에게 은총이 넘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다시 첫 번째 단락과 약간 비교되어지는 평행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일들이 다 잘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산같이 나를 굳게 세우셨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형통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들을 세우고 자신의 군대와 또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웠던 일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 속에 주어가 있는데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리라가 아니고 내가 라고 말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세우셨더니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고 그 나를 높이시는 그 상황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또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능력과 또 권세가 있다고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잠깐의 징계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근심하죠. 그래서 다른 시편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낙심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를 깨우시는구나, 나에게 회개를 명령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내 어깨를 흔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그 평생에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기억할 거냐. 그 은총을 기억하면 다윗처럼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눈물과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표현인 때가,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자신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산같이 굳게 세우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한다 로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다윗의 개인적인 결단과 또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다 라는 말은 자신의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고 두 번째 단락에서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져 있죠.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주님을 영원히 감사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징계와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고 평생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이 되시고 또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낙심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낙심되어지는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베옷은 내가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을 또 태만함을 또 하나님이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참회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이 진행되고 또 시간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 춤이 되게 하는 것, 또 기쁨의 옷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실은 신앙 속에 있는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또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이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앙에서 얻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뱃옷을 벗기시고 기쁨에 띄우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승리와 치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것을 찬양한다. 또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그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 다윗은 자신의 곤고한 상황, 죽음 앞에 서 있는, 죽을 위기에 봉착했던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가의 가사를 흥얼거리게 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폭풍우와 바람이 있다. 내가 걷던 길에서 나를 저만큼 멀리 밀어내는 어떤 힘을 경험할 때가 있다. 내가 계획했던 일이 다 잘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작은 일 하나로 모든 것이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조롱할 때면 그 어려움의 무게는 몇 배로 늘어나 몸과 마음을 낙심시킨다. 홀로 이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어두운 밤에 작은 믿음이 밝히는 빛이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를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한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손길이다. 이런 상황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절망의 깊은 바다에서 하늘을 향한 기도는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기쁨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것이 된다.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요청하는 다윗의 권면을 듣는다. 다윗은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죄악에 대한 분명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잠깐의 노여움은 영원한 은총을 기억하도록 나를 자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나를 되돌려 서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 손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다가도 나를 흔드시는, 내 등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바로 회개와 돌이킴을 행동으로 옮기는 겸손한 태도이다.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한다. 어김없이 아침이 오고 해가 뜨고 내 의식이 되돌아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경험이다. 나를 죄와 연약함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 아침마다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몸의 피곤함과 때로는 마음의 낙심함 때문에 하루의 아침을 얼마나 투덜거림과 짜증으로 시작하는지, 아침이 기쁨의 새날로 느껴지고
아침에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의 경험의 순간으로 찬양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저녁에 잠들어 있을 때에 내 피곤한 몸을 만지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복과 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다시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간증을 나누고 기도한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상황에서 내 삶이 든든한 성과 요새 위에 또 산에 선 것 같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고 금방 부자가 되며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득 쥐게 될 것 같다.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고한 날이 온다. 다윗은 이 곤고한 날에 자신의 영적인 질병, 교만함과 태만함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을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때에 더욱더 겸손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죽음의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코에 숨이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다. 그 증거가 나를 더 깊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격려하고 도전한다. 내가 고난에 절망해 버리는 것은 나에게도 비극이며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 하나가 사라져 버려 하나님에게도 손해가 된다. 나의 절망과 죽음을 기뻐하는 이들은 오직 나의 대적, 원수들 뿐이다. 나는 산의 정상에서 겸손하고 계곡의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산의 정상에 계시는 하나님이 저 깊은 골짜기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심을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찬송과 감사를 거듭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세상을 삼켜버릴 듯한 폭우와 강풍이 지나가고 나면 하늘이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무지개와 환한 햇살이 이 세상을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믿음으로 지나가는 어두운 터널 끝에서 환한 햇살로 나를 안아주실 것을 믿는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참회의 배옷이 잔치를 위한 기쁨의 옷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의 새날을 허락하심을 믿는다.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가 감사와 찬미의 노래가 되는 것을 믿는다. 이 모든 상황에서 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부활과 함께 기쁨과 승리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슬픔을 춤으로 참회의 뱃옷을 기쁨과 잔치의 옷으로 바꿔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 호흡 하나하나 또 순간순간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내가 평안한 상황에서 교만하고 나태해질 때에 나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깨닫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시련이 올 때, 몸이 약해질 때, 관계와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의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습니다. 죽음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 나를 발견할지라도 내 발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나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내 삶과 내 상황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내 믿음에서 나오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에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조금씩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옵소서. 나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씩 더 늘어나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멘.